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칸츄리 계속 나가는데 특별히 성경하고 제일 많이 관련되는 아프리카 칸츄리는 이집트고요. 그 다음이 바로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60번이나 나오는 이 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구스가 다 여기 이디오피아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구스할 때에 피부가 검다라고 할 때 그냥 구스라고 통칭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에덴 동산 그 할 때에 구스 온 땅을 또 이렇게 적셨더라 할 때 나오는 그 구스가 이 에티오피아는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대부분 구스 땅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의 나라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로 됐고, 또 아프리카 칸츄리 가운데서 우리 한국 6.25 동란 때 참전했던 유일한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아주 오래된 그런 나라고 아디스아바바. 공식 명칭이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 나라는 수도가 아디스아바바 있는 나라로 1931년에는 그 전에는 아비시니아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는 나라로 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맥도날이라든지 스타벅스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중앙 집권적이고 통제가 아주 심한 나라여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NGO보다 국가기관에 속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그만큼 중앙 통제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전체 그 아프리카 나라가 54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으로서는 제일 많은 나라가 있는 나라가 이 아프리카 나라죠. 제일 북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서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 남부 남아공 이런 식으로 전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전체 인구가 12억이니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대륙은 아시아 나라죠. 그리고 오늘 우리 공부할 에티오피아는 이 영역이 지금은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그 대륙에만 있는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시바 여왕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오늘날 예멘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 있죠. 지금도 예멘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도 에티오피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할 때는 그 오늘날 있는 예멘 있는 그쪽 지역에서 오셨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금을 많이 싣고 오빌에 금을 싣고 이 아카바만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그 에일락 아니면 구약 시대는 에스용 게벨 이쪽을 통해서 많이 금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송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전체가 대륙에서 동서의 최장 길이가 7,400km, 남북은 8,500km, 아주 넓은 그런 대륙입니다. 총 면적이 3만 2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므로 지구 육지면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그때 통계로 인구가 약 12억인데 지금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54개국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세계 대륙 면적의 20% 차지하고 인구는 16.4%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 우리 지금까지 몇 개 나라를 다뤘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또 모로코, 튀니지, 이가 우리 지금까지 다뤘잖아요. 이게 다 북부에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차드 호수의 서북 지역으로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또 코트디아부로 사실 오늘 코트디부아르 이것이 이제 그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인데 이것을 오늘 다루려고 했다가 보다 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리 그 에티오피아를 먼저 다루고 그다음 이제 서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부 아프리카는 적도를 중심한 것으로 남북 위도 20도 내외에 있는 카메룬, 가봉, 콩고 또 중앙아프리카 등이 있고 동부 아프리카로서는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우간다, 케냐가 있고 남부는 남아공, 앙골라, 모잠비크 이렇게 해서 5구역으로 나누는데 우리 아프리카에는 몇 나라만 이렇게 줄여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줄여서 다룬다는 것은 제가 이제 주로 가본 나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에티오피아는 그 아디스 아바바 수도가 여기인데 여기는 아프리카 교통 중심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행기가 이 아디스 아바바에 일단 여기서 내려가지고 케냐 나이로비로도 가고 가나도 가고 남아공도 가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이렇게 갈립니다. 그만큼 아디스 아바바는 국제 이 공항으로 굉장히 중심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는 300만 그리고 해발 2,500m이기 때문에 적도 부근이라도 그렇게 많이 덥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25도에서 한 30도 섭씨 그런 것으로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디스 아바바 이것은 아마라어 이 나라가 쓰는 공식 언어가 아마라어거든요. 새로운 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오로모 이 오로모 언어도 여기서 있는데 이것은 핀피네라고도 부릅니다. 에티오피아에 300만이 넘는 대도시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 경제 기구의 본부가 바로 이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하늘의 흰 구름과 또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산맥 위에 있는 이 아디스 아바바 그래서 이런 산맥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라톤 훈련하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옛 성과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성을 이루고 있고 시내 이런 고속 전철이 다니며 또 이런 버스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은 아디스 아바바 유니버시티 아주 세계적인 그런 대학입니다. 아주 그 많은 학문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다르 또 바히르 달이라는 이 악순 여기 수도에서 약 960km 이제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이런 폭포도 있고 자연 경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옛성이 많아요. 이게 그 에티오피아는 자기들로서는 그런 자랑합니다. 모든 인류의 고향이 이게 여기라고 에티오피아 여기서 인간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번졌다고 그렇게 할 만큼 뭐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뭐 우리 그 원시인 그 시절 그때부터 역사가 이게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그렇게 자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대 도시들이 성곽들이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유네스코 등재된 그런 예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르, 달 여기도 많은 그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곤다르 이런 역성들 모습들. 자, 수도 아바바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까지만 해도 바라라는 지명으로 불리면서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이디오피아와 또 아달 전쟁 그리고 오모로 족의 세력 간의 병창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 에티오피아 제국 메넬리크 2세의 주도로 재건이 돼서 1889년에 수도가 돼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도시는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해발 2,500m 지점에 있는 고원도시로 지리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영토를 둘러 가르는 누비아판과 소말리아판 사이에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수킬로 내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수도의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산세가 아주 험준하고 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관계가 용이합니다. 현재 이 에티오피아의 문화, 경제, 행정 이런 중심센터로 이런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며 대표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인 바로 아디스아바바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에티오피아는 그 에티오피아의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인 조지아 성조지아 성당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여기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꼭 추천할 만한 그런 방문지고요. 그리고 라이트 트레일이 2015년부터 운영이 돼서 우리로 말하면 경전철이죠. 이것이 또 시내에 이렇게 많이 그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아주 큰 규모인데 수도에서 가깝습니다. 동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2003년도 개장한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 여기서 이 아프리카의 그 항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이집트, 아랍에미레 그리고 중국, 홍콩,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이쪽으로 와서 다 또 흩어지는 그런 기능인데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허브 역할, 아메리카까지 아주 큰 공항에 속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은 최대 커피 생산지입니다. 여기는 뭐 브라질이나 또 커피가 많이 생산된 남미 어느 나라보다도 또 아프리카의 케냐보다도 더 오리지널 원산지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는 또 에티오피아는 최대 커피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최대 많이 생산되기도 하지만은 최대 많이 또 그 소비를 합니다. 커피가 여기가 3,800가지 종류의 커피가 나온다고 그래요. 3,500에서 3,800. 케냐에 가니까 케냐도 한 3,000가지의 커피가 있는데 여기 에티오피아는 더 많습니다. 가면 대단해요. 이게 다 국가에서 관장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다 각 지역에 커피가 생산된 거 국가가 다 사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부 다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커피 농장이 발달돼 있고 정말 커피가 맛있습니다. 한때 이탈리아, 영국을 지배를 잠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받은 것은 뭐 정식으로 받았다기보다도 그냥 지나가는 형식의 받은 것이고 이 나라 전체가 뭐 다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독립국가로 유지했는 것인데 1936년에 잠깐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됐던 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국 지배도 잠시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1974년도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회주의 군정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1991년도에는 에티오피아 인민민주혁명 정선이 있어서 이 두 때에 이제 많은 알리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에티오피아에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후예들이 살고 있어서 약 5만 명에 이르는 흑인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산 정권이 막 들었을 그때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탄압받는다고 많은 분들이 저 이집트, 저 이스라엘로 알리아 운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2014년 아디스아바바를 둘러싼 오로미아주 시의 영역을 확장하는 개발 계획이 오로모족 강한 반대 부닥쳐서 시위가 일어났고 이때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런 내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비교적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3대 종족이 주로 사는데 여기서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베타 유대인, 이스라엘, 베이타 또 이 베타라는 것은 그 집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집 혹은 에디오피아 유대인인데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 말로 읽으면 예후딤입니다. 예후딤 바로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뜻의 이것이 3대 종족 가운데 하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 공산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2000년간 솔로몬 왕조를 구성을 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아주 솔로몬 왕조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이너스티란 말이 어떻게 생기냐? 멜레니크의 1세 후인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가 방문해서 한 3개월 정도 예정해서 갔는데 그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우리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며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탈무드에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시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이렇게 그 지혜에 대해서 그이 뭔가 검증을 했답니다. 그 하나는 생화, 하나는 조화 있는 화분 2개를 들고 가서 솔로몬 왕에게 어느 것이 진짜 꽃이냐고 냄새도 맡지 말고 만지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가만히 궁리했다가 여봐라 벌을 잡아오느라 그래가지고 이 벌이 와서 이렇게 앉은 곳이 그게 진짜 꽃이 것을 얘기하고 시바 양이 탐복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 사이가 또 가까워져서 또 이렇게 애기 씨를 또 받아가는데 그 애기 씨가 바로 멜레디크 2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최초 이 흑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후예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거를 솔로몬 왕조라고 그럽니다. 이 솔로몬 왕조는 근대 역사에도 보면 1270년대부터 1974년까지 에티오피아 제국을 지배했던 왕조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멜레디크 1세를 전설적인 시조로 하고 있는 그런 왕조입니다. 역사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13세기 그때의 멜레디크 1세의 후손을 칭한 이 에쿠노 암라크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1974년도 맹기스투 등의 에티오피아 쿠데타로 이 군주제가 폐지되며 또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를 마지막으로 끝났지만 현재도 확인되는 후손들이 생존하는 분이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구스와 에티오피아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불평했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것이 2가지 해석이 있죠. 첫째 하나는 이미 모세의 아내가 된 십보라를 구스 여인. 그 당시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기보다 그 얼굴이 검은 여인들을 구스 여인이라고 할 때입니다. 이 구스가 이게 검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다 이런 이제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후처가 또 이렇게 구스 여인이었다
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아마 후처라기보다도 이 십보라를 여기 이제 구스인, 왜 모세가 이런 구스인의 를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이 형도 누나도 이런 좀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히브리어로 구시라고 하고 부르는 이 성경은 정확하게 구약해서 75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에티오피아라고 뭐 그렇게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1절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넷이라고 할 때에 정확하게 에티오피아 이게 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하고 세례를 줬죠. 이 구스는 히브리어의 의미로 금다라는 뜻으로 에티오피아인이라는 말과 동격으로 사용하여 헬라어의 의미에서도 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들은 되게 키가 크고 강했다고 이사야 18장 1절에도 나오고 역대하 16장 8절에도 나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얼굴이 검고 부드러운 피부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분들, 이런 분들이요, 얼굴은 검지만 그게 굉장히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이제 뭐 황인종, 백인종보다도 이 피부의 그 질은 굉장히 구수 사람, 얼굴이 검은 분들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Black is beautiful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고, 우리 아가스에도 보면은 아가스 1장 14절에 그 술라미 여인을 바로 얼굴이 검지만은 아름답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으려 할 정도로 피부가 이제 검은 피부를 이렇게 흰 반점으로 변할 수 없던 것 같이 악인과 의인 사이에 그런 이제 그렇게 회개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그 지적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인이 구스 여자였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거는 벌써부터 뭐 40년 전에 아내로 맞아졌던 그 이제 십보라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구스 사람이었답니다.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구하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가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또 사무엘하 18장 31절 32절에 그 구스 사람이 이르러 내주 왕께 고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원수를 갚으셨다는 이 소식을 구스 사람이 알려주는 걸로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38장 7절 10절 12절에도 예레미야를 구둥에서 구한 왕궁 황관이 구스 사람인 에베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리 에티오피아인 재정 내시인 그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르되 일어나 가서 남으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를 들어가지고 그 바로 내시 자리에 옆에 딱 앉힙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지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그 그발 강가에 포로 잡히고 있던 에스겔도 축지법으로 예루살렘 이렇게 오고요. 또 지금 이거 내시 옆으로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이렇게 앉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이 뭐가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 갔다가 이게 성경을 구입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그분의 질문이 이분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돼서 궁금해받는 차에 빌립이 가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구원의 도를 전하니까
이 내시도 자기가 이렇게 그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그가 세례를 받았던 얘기. 그래서 이 재정을 맡은 내시가 이렇게 예수를 일찍 믿고 와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일찍부터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겠고 붓과 또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해서 여기도 구스와 연관한 붓, 루밈, 루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46장 8절에서 9절에도 애굽이 나일의 장이랑과 강물의 흉룡과 같이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16장 8절에도 구스 사람 또 에스라 1장 1절에도 이 일은 아수에로 때에 된 것인데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 이것이 오늘날 에티오피아까지 그 페르시아의 그 통치의 영역이 이렇게 컸다는 거 이게 다 구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와 구스에 대한 재앙 예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강성한 때 이루어졌고 구스인이 이집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이집트와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느니라. 이래서 여기도 이 구스 에티오피아에 나옵니다. 역대하 12장 3절에도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또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물이 곧 훔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구스라가 나옵니다. 또 아모스 9장 7절에 보니까 구스인 에티오피아인을 향한 약속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편 68편 31절 이하에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이집트인들은 이 에티오피아인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시편 87편 7절에도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후스요 에티오피아요 이렇게 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흑인이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피를 가진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남 출신의 그 유대인들을 몬가니 바로 유대인도 흑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요 흑인의 삐가 한 방울도 있으면 다 흑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후에도 흑인이 나오기 때문에 흑인이고 예수님도 흑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1975년도에 라빈 정부 때입니다. 베타 이스라엘인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귀환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리아 운동의 대상이라고 선언했고 그 다음에 있던 백인 총리도 베타 이스라엘이 사라진 열지파의 후손이라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1974년도 9월 12일 마르크스 주의를 표방하는 데르그가 황제 하일레를 개항해서 축출하는 내전이 일어날 때에 이때에 베타 이스라엘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입국시키는 알리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5만 병에 해당되는 그런 전세기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수소한 적이 있습니다. 1979년부터 84년까지는 모사드는 이 베타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입국시킨 뒤에 유럽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수송하는 작전을 그 후에도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착민
촌에 있으면서 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 이분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국가 총리는 바로 이분입니다. 아비 아흐메드. 네, 이분이 그 의원 내각제 이제 양원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그 총리가 돼서 2018년부터 현재 총리거든요. 2000년도에 여기 내전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이걸 공헌으로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석을 받습니다. 이런 2020년 11월에 바로 여기 이제 이분이 주도하는 번영당의 중앙정부 간의 갈등 끝에 이렇게 평화성까지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 대한 이런 내용은 배너가 나왔던 1959년도 할리우드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온 설화 속에서 BC 천년경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취임된 지가 BC 500 아니 962년에 그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951년에 7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 후에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시바 왕이 이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950년 BC 이때에 이제 그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이 이게 아기를 낳습니다. 베넬리크 1세.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로 이주하여 에티오피아를 건국했다고 얘기하는데 BC 약 8세기에 오늘날의 엘리트리아 그리고 티그라이 지역에 해당되는 홍해 연안에 다못이라고 부르는 왕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BC 4세기까지 존속했다고 합니다. 홍해 건너편에 사바 왕국과 교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게 영화 포스트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에 솔로몬 역을 맡은 것이 율 브린너가 맡았고 시바 역은 지나 콜로브리지다가 맡았습니다. 이런 영화의 포스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알려내서 많은 선물을 준 것을 역대하 9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합니다. 이것이 에스온 계배를 통해서 이걸 다 싣고 와서 이제 육로로 낙타에 이제 실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그 시바 여왕, 그 시바인데 성경에서 스바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같은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에게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이미 그는 솔로몬의 애기씨를 가지고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기까지인데 아프리카 동쪽 나라 에티오피아의 역사에는 그 이후에 그것이 설화로 지금 또 계속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졌던 여왕이 귀환을 후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초대 황제에 오르는 바로 멜레리크 1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BC 1000년 10세기 그때에 황제가 됐고 또 이 왕조가 이제 AD 127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에티오피아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악숨이에요. 악숨은 이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북쪽으로 960km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소도시인 악숨은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종교,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솔로몬 왕에게 선물한 금만 4톤에 이르는 120달란트입니다. 여기에
이를 만큼 부국을 일궈냈던 시바 여왕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일대를 호령했던 멜레리크 1세가 악수 왕국을 일으킨 수도입니다. 여기에 이게 스물 이렇게 둘러싼 전설의 이 정점이 십계명이 담겨 있는 돌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다는 주장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역사서 카브라 또 나가라트에 따르면은 장성인 이 멜레리크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멜레리크가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3년을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악숨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위해서 12지파에서 성직자와 학자 등 약 1000명을 뽑아서 그와 동행시켰다고 그럽니다. 이때에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악숨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시온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성모 마리아 이름엔 시온 정교회, 그러니까 캐톨릭이 아니고 동방 정교회죠. 바로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여기에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약궤가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언약궤 잘못 달았다가 블레셋에 뺏겨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그걸로 전염병이 도니까 다시 돌려줬죠. 돌려준 그것을 이게 그 보자기를 보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 보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만 하고도 7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아 유라입에 한 70년 방치될 것을 솔로 이제 다윗이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과정에서 우사가 또 이렇게 세소 수레에 매여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까 해서 손을 댔는데 그것이 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런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수도사 외에는 아무도 이거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성소 밖에서 나갈 수 없고 그 외에 아무도 언약궤가 있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구 6만 명이 모두 정교회입니다. 이 악순에 가면은 이런 악순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데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찾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자들이 다 수천 명이 전통의상인 쉐마를 다 쓰고 나옵니다. 이게 흰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런 두건인데 이런 걸로 아주 그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이 악순. 그래서 총 1200개의 오벨리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땅속에 파묻힌 것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세계 4대 제국의 하나였던 악순 왕국,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이곳. 그래서 현지 유적지 가운데 가장 큰 고대 건물인 타카 마리암 왕궁을 고세진 박사님이 발굴을 하면서 에티오피아인들이 직접 발굴하기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고 수고학자들에게 맡기자니 성과물을 자국으로 가져가 버린 반감이 크다고 하면서 이 발굴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한때 이 로마, 페르시아, 중국, 한나라와 더불어 세계 4대 제국으로 불렸다는 이 악순 왕국.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메네리크가 여기 이제 왕으로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은 작은 농촌 도시 악숨으로 그렇게 변해 있지만은 아직 유적의 5%도 채 연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바 여왕과 악순 왕국의 영광의 빈자리를 체현하는 것이 순례객의 상상의 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아무도 본 게 없는데 이것은요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이런 뭐 샘플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셔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샘플을 2개 정도 이렇게 이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목을 또 이제 받았던 것이 3년 반 전에 2021년 1월 달입니다. 이 성당을 두고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75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시바 여왕의 주손으로 예루살렘으로서 가져온 이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바로 이곳에 여기 있는 언약궤를 아디스 아바바로 옮기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분교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 750명이 사망한 그 해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시 여기에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후에 아들이 여기에 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모형이 여기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여기를 많이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수도 아디스 아바바로 이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750여 명이 이것을 방학에서 사망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설명 맨 끝에 밑에 줄에 보면 어느 정부와 에리트리아인들은 티그레이 문화를 말살하고자 약탈은 이거 티그레이 문화적인 존재를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관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뭐 아무도 본 사람은 없죠. 근데 공식으로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반드시 이동할 때는 이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서도 고한 자손들이 있죠. 고한 자손들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입니다. 그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게르손이 있고 둘째가 고하시고 세 번째가 무랄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인 고하 자손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 이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도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언약궤에 대한 보안과 경계가 그 후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전쟁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읽었던 대로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의 네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기 뭐 다 본문은 다 꼭 같고 3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최초의 세례를 위한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이런 내용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다소 사본에 다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피루스 성경 나오는 게 99.9%, 45개 빼고 약 7,800개 모든 파피루스가 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캐토릭의 영향을 받았던 파피루스만이 이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성경도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이거를 강요해서 우리가 개혁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역, 원래 우리 성경에 1911년 구역에는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다 나오는 그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선교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복음의 그 영향을 받았던 터라 이 에티오피아의 AD 300년에 페니키아 티레 출신으로 궁정의 노예가 된 브로멘티우스 왕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였고, 이 악숨은 아르메니아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공인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던 아라라산 밑에 보면은 조지아 나라가 나오고 아르메니아가 나오잖아요. 그 나라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또 가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기념교회당도 세웠고, 예루살렘에 그 구 예루살렘 네 가지 구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 구역입니다. 그게 최초 기독교 국가라면 두 번째 기독교 국가 에티오피아, 이거 악숨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후에 이슬람이 침입해 와가지고 조금 지금은 보세요. 43%가 에티오피아 종교입니다. 그리고 33%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교가 아주 다정하게 지금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약 그냥 뺀데라고 좀 이렇게 예수쟁이라는 그런 뜻 말입니다. 19%. 그래도 꽤 많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그리고 0.7%가 가톨릭, 그리고 토삭신앙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에티오피아, 우리는 여기에 많은 것을 우리들이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코셰르 푸드를 지금도 그대로 먹었습니다. 정기적인 금식 실천을 하는데 돼지고기, 오징어, 조개류, 감각류를 먹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1년에 보면은 230일 정도 그들이 이제 정교에서 하고 있는데, 육류, 닭고기,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이렇게 230일 동안은 금식을 해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거를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래서 유대의 영향으로 코셰르 푸드를 먹고,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거를 부분 금식하고 있고, 이것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지금도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레고리온 달력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율리우스. 그래서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이 그들의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정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120년 동안 이게 이제 암벽에 굴을 이렇게 깎아내려 가지고 이렇게 그 정말 정교회를 만든 곳인데요. 120년 동안이나 11개 이런 정교회를 만들었답니다. 이것도 참 가보면 대단히 놀랄 정도입니다. 이게 유네스코에도 다 등재된 그런 곳인데, 천사들이 함께 만든 곳이라고 해서 랄리벨라, 이 랄리벨라 이 왕 시절 때 만든 그런 교회당들입니다. 악수임이 전설과 역사로 뒤엉킨 것이라면 악수임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랄리벨라는 에티오피아인들의 신앙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해발 3,000m입니다. 11개의 암굴교회로 유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밑에서 위로 교회를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바위산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깎아서 만들어서 아까 그런 교회당을 만듭니다.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신앙으로 빚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밤에는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규모인 구세주 교회는 가로가 22m, 세로가 33m, 깊이가 11m 되는 규모의 암석을 만든 것으로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리 요르단에 가보면은, 페트라에 가보면은 그 암벽을 깎아서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랑이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정말 암석으로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으로 120년 동안,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조지아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가 있는 조지아 교회, 이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천정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쭉 15m까지 깎아 내려가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곳인데, 그 사진에 보면 조그마한 사진이 15m 저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까지 이렇게 깎아서 내려가서 교회당을 만든 겁니다. 이게 조지아 교회. 아주 제일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이게 걸렸을까요? 이렇게 해서 다 암벽을 깎아가지고 이런 교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랄리벨라 왕은 여기가 제2 예루살렘, 우리 솔로몬의 후예가 사는 이 예루살렘을 만든다고 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0년 동안 11개 교회를 깎아서 만든 그런 대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다 그게, 저
지상에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지금 교회 밑바닥입니다. 이것도 저 위에서 암벽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교회당입니다. 이게 랄리벨라에게 가면은 참 볼만합니다. 여기 그 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한 450m 떨어진 곳에 있고 악순 가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여기 다 이렇게 교회당이 있습니다. 참 볼만합니다. 우리 요르단에서 보는 페트라보다도 더 정교하게 이렇게 깎아서 이런 교회당을 된데 영어로는 rock hewn church입니다. 이게 암석을 깎아서 만든 교회당이라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지하 터널로 이 교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 상황, 위기 상황 올 때는 서로 간에 다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다 미로 같은 신비한 지하 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다윗의 별도 문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 교회의 정교함도 정말 감탄사를 내는 말끔. 그리고 내가 쓴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처럼 교회 문턱을 넣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이곳에 가는데 16세기 때 랄리벨라를 최초로 방문한 유럽인은 포르투갈 수사였던 프란시스코 알베레스가 이곳에 처음 와보고는 이곳 암굴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글을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믿지 않을 테니까 라고 썼을 만큼 그 감동을 다 전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렇게 참 대단한 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정말 이게 세계 보화죠. 보화고 우리 기독교 문화로서도 정말 이렇게 이게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사실 정말 이거 이렇게 정교하게 다 작업을 해서 지금 제가 11교회 사진을 다 실었어요. 다 실었는데 이거 참 실제로 보시면 참 감탄사가 저절로 납니다. 11개의 교회 요거는 이제 세인트 메쿠리우스라는 그 교회인데 참 이런 동굴교회. 그 다음 또 우리 아프리카 하면 에티오피아의 이거 커피 생산국으로 최고입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고 또 제일 많은 소비 국가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많고요. 제일 최고의 커피가 예가체프라는 커피죠. 부드러운 신맛, 과실향 그리고 꽃향기를 담고 있는 커피의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커피의 등급에 생두 300g당 결점도의 수에 따라 총 8것으로 구분되는 이런 커피의 맛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라라는 커피도 있고 시다모라는 커피도 있는데 각각 세계적인 맛입니다. 참 이거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커피 진마가 또 네 번째로 또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진마가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생두는 노란빛을 띠는 황색이고 로스팅 정도는 CT가 일반적입니다. 또 부드러우면서도 풍부한 신맛, 풍부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 고소한 향, 그리고 쌉쌀한 맛,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커피로 이 커피의 수출 중에 50%를 차지하는 게 진마 커피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와 있어요. 나라 전체가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에티오피아는 커피 공화국으로 할 만큼 많은 커피가 되고 여기 이 많은 커피 가운데서 국내 소비가 40%예요. 그만큼 세계 최대 또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커피 이제 나라 왕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많은 이 기술과 또 여기에 그 자연 환경을 연구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전국이 커피 생산 지역이에요. 약 3,500종. 그러니까 케냐보다도 한 500종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가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생두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볶아가지고 커피를 또 이렇게 파는 곳이 많습니다. 또 여기 하면은 그 올림픽에 그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아베베 비킬라 참 이분이
1960년에 로마 거기 마라톤에 출전했을 때에 맨발로 이분이 금메달 땄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왜 맨발이냐? 그분이 평소 맨발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1964년도 일본 올림픽 때는 이분이 또 2시간 12분으로 또 금메달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동경에서 그때 할 때인데, 동경에서 할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차마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무슨 뭐 금메달 있을까 해서 국가를 준비를 안 했대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이분이 마지막 이렇게 우승을 할 때에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울려 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일본 국가를 틀어주는 해프닝까지 생겼답니다. 그분 주인공이 되는 아베베. 이분이 41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1952년도에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마라톤에서 그때 또 1등을 했어요. 한국에. 이 한국전을 참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전 참여의 베테랑이고 그거를 기념해서 1966년도에 대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우리 한국에서 이게 우승을 했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이 나라는 남한과는 68년 3년도에 수교했고 북한과는 75년도에 수교했고요. 현재 제외 교포가 255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여 기념관이 춘천에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있지 않고 춘천에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에티오피아가요 한때 공산국가였습니다. 아민 정권 때. 그럴 때에 여기서 그 공산 그 국가에서 6.25 참전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다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 참전 용사들이 크게 환영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오셔서 이분들이 3,518명이 오셔서 122명이 전사하고 36명이 부상당했던 기념해서 지금 춘천에 가면은 이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이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는데 참전군사가 우리나라 오시고는 깜짝 놀랍니다. 야, 이 허허벌판의 나라가 이렇게 한국의 이런 발전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그런 이제 사진도 찍고, 이분이 유명한 노병이잖아요. 이 에티오피아에 우리나라 참석했던 군인 가운데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친선. 역시 우리 여기에 보면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종합병원을 세워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제일 유명한 종합병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의료 선교사님이 와서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이런 한별 출발사며 우리 박종국 우리 선교사님 네 분들이 오랫동안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랑가노 있는 박수일 선교사님, 오지 선교사님으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님, 이곳에서 보건복지와 또 부인 되시는 분은 경제학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태훈 선교사님이 파킨슨 병에 지금 앓고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와서 작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그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 56년 만에 올해입니다. 올해 3월달 지난 2주 전에 2달 전에 이 데브레자이트 여기에서 이 처음 56년 만에 에티오피아 선교사 복음 수련회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많은 경비는 누가 부담했가니 바로 명성 메디컬 센터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의 전세종 목사님 모셔서 강사를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참 이런 모임도 최근에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에티오피아 우리 선교사님 잊을 수 있는 분이 박일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나성영락교회 담임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박희서 목사님의 동생분
1968년도입니다. 이때에 에티오피아 선교에 특별히 5월 달에 하일레 셀라디 에티오피아 황제가 한국에 방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6.25 참전 때 황실 근위대를 지주적으로 많은 파병을 결정한 주인공이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대접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때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분을 이 황제와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자기 나라에 한국 선교사 파송을 부탁하셨답니다. 그때의 한경진 목사님은 베트남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박희민 목사님에게 이날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래서 수락이 되므로 박희민 목사님이 바로 에티오피아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사역하시고 LA에 오셔서 목회를 이제 하신 분이신데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식당도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